안녕하세요.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자,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죠? 이 중에 혹시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생각은 존재하고 그냥 존재할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피로 드래커는 일찍이 그의 경영 노트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두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기업의 운명,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운명도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가만히 보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그냥 음식이 막 나옵니까? 뭐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메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음식을 취할 수가 있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곳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 이런 일을 내가 추진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삶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그 미국에 유학생활을 할 때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요일 날 말씀 서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수요 말씀 서원을. 그때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수요일마다 유인물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강해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꼭 한 분이 그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준비한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성도님이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또 꾸벅꾸벅 조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 아내예요. 집사람이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유학생활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낮에 햄버거 샵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 사모니까 모임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꾸벅꾸벅 추우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도 목사냐, 성도님이 졸 때는 상처를 받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하고, 그래놓고는 자기 아내가 좋으니까 가슴 아파하고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야, 너도 목사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 계시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아니, 저렇게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성도님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이 이성적 작용에 근거한 이 생각의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경홀히 여겨온 게 사실이에요. 생각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철학자들의 전유물, 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또 심지어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호 관계성 속에서 보기보다는 어떻게 서로 대립하는 갈등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성적인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자, 큐티를 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은 저 집에 갖다 놓고 생각 없이 큐티하다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주고,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등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성이 다 우리 영적인 이 여정길에서 제거돼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이성은 우리가 취해야 하고 어떤 이성은 우리가 또 내려놔야 하는 그런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두 가지 차원의 이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곡된 이성, 또 하나는 성화된 이성이 있다. 이성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성이 있다는 거죠. 왜곡된 이성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그런 이성이에요. 근데 이런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왜곡된 죄로 오염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먹거리가 많이 오염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먹거리만 오염된 것이 걱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킨다는, 우리 존재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성화된 이성은 뭐냐면 이 죄 오염으로부터 정화된 거룩한 이성이에요. 이런 이성은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런 이성을 갖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화된 이성을 가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화된 이성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이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 교육의 개혁입니다. 성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신학 교육이 개혁된다. 그래서 이 신학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바른 신학 교육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오라티오, 또 메디타티오, 그리고 텐타티오. 조금 어렵죠. 오라티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를 하냐면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왜곡됐기 때문에 이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성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화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메디타티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묵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성화된 이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드러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 그게 텐타티오예요. 여기까지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 사상 중에 오직 믿음으로, 이 솔라 피데스, 여기에 너무 천착하다 보니까 성화된 이성의 가치, 성화된 삶의 가치를 놓쳐버린 게 사실이에요. 이 성화된 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그것이 곧 성화된 삶을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경전인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은 정확히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고 쫓아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쫓아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을 경험해요. 1757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가 설교를 한 편 해요. 그 설교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한 설교였는데요. 제가 그 설교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말씀에 복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복종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잔 웨슬리가 이렇게 썼냐면은 Wandering Thought,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생각. 제목이 인상적이죠. 생각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방황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사실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서 지금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엄마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수옥을 많이
속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심장에 근육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걸 VSD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칠드런 병동으로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병원인데, 그곳에 가서 심장 대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 가슴을 이렇게 개복하는 거잖아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인펙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근육 뚫린 부분은 잘 치료가 됐는데, 이 마이스 발브라 그러죠. 이 판막이 막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나. 근데 그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아내하고 그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병동 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가 지금 몇 차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온몸에 호스를 꽂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지키는 것이 당시로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부모님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적어도 저한테 이루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고 또 목회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새벽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내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정말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이렇게 지난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구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상처받은 제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가 존귀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는요,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이 협심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기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수술 없이 완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육적인 생각을 품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정원과 같아요.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들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지만, 잘 가꾸지 않으면 정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과 불안 등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누가 불안한 마음 또 걱정과 불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거기에 오늘 우리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저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응? 관계의 단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자리가 불안하고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죠.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어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수 앞에 목동이 물맷돌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라티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터치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래,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확신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이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니까 절대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영적인 생각인지 육신적인 생각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대단히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요, 처음에는 이 찰나의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왠지 그런 생각을 품고 나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고자 이렇게 자리하고 고민하다 보면 아침에 생각한 거하고 점심에 생각한 거하고 저녁에 생각 다 달라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점심에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엔 또 이게 아닌가 봐,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우리 안에 갈등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줍니다.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고요, 마음의 평화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확신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선택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정말 새들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춤을 추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죠. 신앙과 학업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갈등적인 걸로 생각해서 내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되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비결, 이 나침판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